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초여름이 됐고 요즘에 날씨가 서울도 33도, 34도 막 올라가면서 밤에는 열대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잠을 좀 설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오늘 6월 12일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성경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혼한 청년, 또 미혼 청년들과 또 과부들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의 어떤 그 시대, 바울이 살고 있는 AD 1세기 지중해 연안에 관련된 이 세계관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살던 시대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오늘날과 너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바울의 살던 시대에 또 맞는 이야기가 오늘날 맞을 수도 있고요. 또한 권면하는 것인지 명령하는 것인지, 명령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나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그 시대에 맞게 그 신앙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고, 또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성서의 말씀을 잘 맞춰가며 생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은 이 처녀와 과부에 대한 일들입니다. 먼저 이 앞부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 약혼한 사람이 이 결혼해야만 하는가. 이 처녀죠. 아직은 처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AD 1세기 후반에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이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돼서 많은 아사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오늘날도 우리 뭐 한국 사회에 7포 세대다, 9포 세대다, 뭐 5포 세대다, 출산, 결혼, 직장,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세대다. 또 이 코로나 지금 19의 상황에서 많은 그 결혼 대상자들이 결혼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라고 해도 한 자녀밖에 낳지 않고 또 이 너무나 이 뭐 그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여유롭게 생활하기도 힘들고 자녀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혼 자체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이루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하지요. 목사님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노처녀 노총각들이 증가하고 또 국제결혼,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 다문화 가정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직장이나 또 해외 유학 또 이런 데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또 생기죠. 그런데 이 AD 1세기 후반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약혼한 사람이 그냥 파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미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6절에 내 생각에는 명령은 아니죠. 생각이니까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AD 1세기의 상황에서 결혼을 뭐 못한다면 또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러 오실 텐데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데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혼해도 나쁜 건 아니다. 또 결혼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 육신의 고난, 결혼 생활을 고난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이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자식 키우고 돈 벌고 그러면 혼자 살면 뭐 고난 안 당하나요?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롭고 쓸쓸하고 병들고 아프면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지요. 특별히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나마 과거보다는 이 가정이라는 게 또 결혼이라는 게 헐거워졌지만 그래도 누군가 의지해 줄 사람 또 뭐 나이가 들어서 내 자녀 내 아들 딸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들이 커가는 모습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가정이 아닐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박한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서 AD 1세기 후반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본인도 결혼을 안 했고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깨달으라.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산다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면 뭐 결혼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음행의 이유가 있다면 뭔가 내가 이 성관계나 이런 것을 참지 못한다면 정식으로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 가정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36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은
혼인하지 않은 딸을 가진 아버지 혹은 약혼녀를 가진 청년에게 말하기를, 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가치관에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라. 그러나 결혼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원하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죄도 아니다. 또 결혼하는 것이 아까 음행의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하는 것이 더 좋다.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머물러 두기로 작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도. 오늘날도 그렇죠. 결혼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감정도 없는데 그냥 부모에 떠밀려서 또 주변 상황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결혼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는 기독교인으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 시집을 보내는 것도 아니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성도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가 결혼을 해라 또 말하라,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또 결혼한 상황이 안 된다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이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게 했다거나 또 그 상대자가, 배우자, 이 며느리나 아들의 상대자가 이렇게 봤을 때 사위나 아직 신앙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거는 억지로 결혼시키는 건 사실은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여인이 재혼할 때는 주 안에서 하나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일찍 죽은 과부들이 결혼할 때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나 오늘날 또 상황은 다르죠.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어릴 수도 있고요.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면 재혼을 해야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 남편 될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떳떳하게 결혼을 하고 다시 한번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 명령하는 것도 있지만 또 권면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 부부관계를 맺는 것, 또 독신으로 사는 것, 또 재혼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독신의 은사를 받아 사는 것,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도 종종 이런 상담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떤 게 옳을까 기도하면서 또 상황을 다 또 검토해봐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죠. 찾아보는데 막상 또 만나면 또 싫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일을 상대화하라.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문화나 역사나 사회적 구조나 이런 것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그 기본 원칙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또 한다면 믿음 안에 살라는 거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혹시 그렇게 못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그 배우자와의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배우자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상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결혼하느냐? 많은 분들이 현대 자본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결혼하신 분이 많아요. 또 어떤 인간적인 그 노력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과연 이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가정도 많고, 결혼하고서 신앙 때문에 이혼하시는 가정도 있어요. 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결혼 전에 깊이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결혼하고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고 남편 아내가 다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결혼을 하고 또 신앙도 약해지고 또 불화가 생기고 또 양가 부모님들이 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참 만나기도 쉽게 만나지만 헤어지기도 너무 쉽게 헤어져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 신앙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도 상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AD 1세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본인도 독신이었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겠느냐, 좀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려보고 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벌써 AD 1세기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히 한국 사회가 참 결혼하기 쉬운 세대는 아니고 또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했다고 해서 또 마음을 놓을 상황도 아니에요.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행복한 게 성도들 주변에 청년, 총각, 처녀, 또 노총각, 노처녀, 또 이혼남, 이혼녀, 또 재혼을 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바울의 이 명령과 의견을 잘 깨달아서 행복한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